Psalm 15, a psalm of David. Lord, who may dwell in your sanctuary? Who may live on your holy hill? He whose walk is blameless, and who does what is righteous, who speaks the truth from his heart, and has no slander on his tongue, who does his neighbor no wrong, and casts no slur on his fellow men, who despises a vile man, but honors those who fear the Lord, who keeps his oath even when it hurts, who lends his money without usury, and does not accept a bribe against the innocent. He who does these things will never be shaken. Amen. Psalm 15, 시편 15편, a psalm of David, 다윗의 시. Lord, who may dwell in your sanctuary?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누가 당신의 거룩한 곳에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Who may live on your holy hill? 당신의 거룩한 산에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He whose walk is blameless. 그의 걸음이 치우침이 없고 비난할 것이 없는 자. And who does what is righteous. 의로운 것을 하는 자. Who speaks the truth from his heart. 자신의 마음에서 진실을 말하는 자. And has no slander on his tongue. 그 혀에 남을 비방하는 것이 없는 자. Who does his neighbor no wrong. 그의 이웃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자. And casts no slur on his fellow men. 그의 동료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짐의 요소가 되지 않는 자. Who despises a vile man. 악을 보면 악을 미워할 줄 아는 자. But honors those who fear the Lord.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알아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영예롭게 하는 자. Who keeps his oath. 자신의 맹세를 지키고 even when it hurts. 그것이 손해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자신의 맹세를 지키는 자. Who lends his money without usury. 이익을 붙이지 않고 이자를 붙이지 않고 자신의 돈을 빌려주는 자. And does not accept a bribe against the innocent. 정직한 자에 대항할 목적으로 뇌물을 받지 않는 자. He who does these things. 이러한 것들을 하는 자는 will never be shaken.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Psalm 15, 시편 15편, 다윗의 시 오늘의 묵상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Lord, who may dwell in your sanctuary. 오랜만에 다윗 왕께서 질문을 가지고 시를 시작하십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 중에서의 호소라기보다는 그동안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깨달은 바를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무엇을 깨달았느냐?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들여다봤을 때 다윗 왕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사실 시편 15편과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얼른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다면 이제 그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이 뭘까요?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롭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사랑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산다 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 감옥에 일부러 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옛날에 오 헨리라는 사람이 감옥에 가고 싶은 사람의 이야기를 쓰기는 했습니다. 겨울이 오면 돈도 없고 직업도 없기 때문에 집도 없고요. 일부러 한 3개월짜리 어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작은 경범죄를 저질러서 3개월 선고를 받고 겨울을 나는 전략을 쓰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설로 쓴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정상적인, 그죠? 그렇게 반전을 하는, 사회를 풍자하는 그런 용도로서가 아니라 누구라도 감옥에 가서 살고 싶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죄를 도모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름다운 자연, 평화로운 공기 속에서 이웃과 서로 나누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다 원하는 바가 아닐까 하는데요. Who may dwell in your sanctuary? sanctuary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 성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죠. 그 성막 안에 있는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를 영어로 sanctuary라고 해요. 여기 보면은 S-A-N-C, sanct라고 하는 부분이 거룩한이라는 구별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또 접두사예요. 그래서 sanctify라 그러면 거룩하게 만들다 라는 뜻이 되고요. sanctuary 그러면 거룩한 곳. 그래서 누가 당신의 거룩한 곳에 살 수 있겠습니까? Lord, who may dwell in your sanctuary? 예, 당신의 거룩한 곳, 구별된 곳. 이곳에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다윗 왕은 몹시 살고 싶었나 봅니다. 저는 몹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몹시 살고 싶으시리라 믿습니다. Who may live on your holy hill? 당신의 거룩한 산에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산이라는 것, 가르침이라는 것,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사상의 언덕이라는 것. 그래서 당신의 거룩한 가르침 속에서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자, 그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윗 왕이 설명을 하십니다. 자신이 깨달은 바인 거예요. 그 많은 내면의 원수들과의 전쟁 속에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이러한 것들이 세워졌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원수가 죽었고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 나에게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증거로구나 라고 느껴보는 것 같습니다. 2절에 He whose walk is blameless. 자, 관계대명사라는 영어의 구조가 나옵니다. who나 whose가 1절에서처럼 who가 맨 앞에 아무것도 없고 맨 앞에 이렇게 등장하면은요, 의문문을 만드는 누구냐라는 뜻이 되지만 he 명사 바로 뒤에 who, whose 같은 개념이 오게 되면은 이 명사를 조금 더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명사에 대한 좀 구체적인 정보를 더 주기 위해서 꾸며주기 위해서 내가 이 명사를 얘기를 하는데 이 명사의 이런 측면을 나는 얘기를 하고 싶어 라는 방향을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어, 많이 봤죠. 뭐 he who 이렇게 연결되어 가는 거, enemy who 어, you are the salvation which 자 이렇게 해서 관계대명사라는 이름으로 영어는 굉장히 이 구조를 자주 사용하고 문학적인 가치를 높이는 데 그리고 의미 전달에 아주 중요한 구실을 합니다. 자, he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아마 1장에서 10장까지 1편에서 10편까지 오는 동안에는 그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덧붙였을 때 바로 그때 관계대명사가 쓰인 거거든요. 자, he whose walk is blameless. blame 하면 비난하다. 비난. blameless, L-E-S-S가 붙으면 없는, 비난 없는.
그러니까 비난받지 않은, 비난받을 만하지 않은 이런 뜻이네요. walk 하면 걸어가다라는 동사인데 여기서는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이에요. 삶이에요. 걷는 자세를 말씀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죠? 그의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blameless, 비난할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어디로부터 비난할 것이 없습니까? 내 마음 속에서 내가 나를 향하여 비난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남의 비난을 받는 거는 다음 문제고, 내 마음 속에서 내가 나를 비난할 것이 없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에게도 비난을 받을 만한 모습이 없어야 합니다. 우린 보통 사회적으로 사람 만나면은 비난하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감추죠. 그리고 뭔가 위선적으로 뭔가 서로 가면을 쓴 상태로 만나고 뒤에 돌아가면 이제 자기 친한 사람 만나서 저 사람이 저랬어. 나한테 이랬어. 저랬어. 뭐 다른 얘기들을 하고도 싹 웃으면서 나타나 가지고 그 웃음을 가장한 웃음을 가지고 어 서로 blameless한 척을 합니다. 그러나 가족, 식구, 같이 살아가는 사람, 동료, 자주 만나는 사람은 서로서로 부딪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딪힘 속에서 내가 정말 blameless한 사람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진심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정말 비난할 것이 없어지는 사람들로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그러나 죄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비난할 것이 없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라는 놀라운 무기가 있습니다. 돌이킴이라는 아름다운 장치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참 고귀한 발걸음, 접근, 진행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blameless한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면 참 좋겠지만 하늘 아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시편 14편에서 실컷 확인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blameless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부지런히 회개하는 사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blameless 합니다. 비난받을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비난이 상대의 가슴에서 사그러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He whose walk is blameless and who does what is righteous. 자, 그래서 우리가 비난이라는 것이 서로의 가슴에서 없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의라는 것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비난이라는 것이 살아있으면, blame이라는 것이 내가 누구를 blame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또 누군가가 나를 blame하고 있어도 그렇고 서로 blame이 있는 상태에서는 righteous가 무엇인지 볼 수가 없어요. 회개를 하고 돌이켰을 때에야 righteous,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세계가, 회개된 세계가 무엇인지 비로소 볼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의로움에 가까운 것은 바로 내가 마음에 상처 준 그 사람을 찾아가, 아니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하여 나에게서 어떤 비난받을 모습이 있었는가를 파악하고 그 비난을 풀어가는 회개의 액션을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righteous한 것에, 의로운 것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활 가운데는 우리가 항상 회개가 있어서 비난할 것을 없애가는 모습이 여호와와 함께 그 거룩한 곳에 살 수 있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말로 넘어갑니다. He who speaks the truth from his heart. 자,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비난이 있으면 진실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첨합니다. 우리 몇 편에서 봤던가요? flatter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것이 무엇이다? lie다. 그것이 거짓말이다. 거짓말하는 자는 여호와와 함께 거할 수 없다. 일맥상통합니다. 진실을 말하지 못하면 아첨이나 하고 있고 그 아첨은 거짓말입니다. 역시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회개야말로 내가 돌이키는 말을 할 때야말로 나는 첫 진실을 뿜어내는 거짓에서 떠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살아가기보다는 상대방을 향하여 내가 느끼고 있는 그대로를 느끼고 있는 그대로 표현해 볼 줄 아는 것. 또 진실해지는 시작이 되겠지요. And has no slander on his tongue. slander라는 것은 비난을 넘어서서 이제 비방입니다. 비난은 아직 언어화되지 않은 마음속에 남에 대한 거스르는 그런 감정들이에요. 그런데 비방은 그것이 언어화되어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하든 그 사람을 향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한 흉을 보든 혀에 비방이 있는 것. 그게 slander on his tongue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내 감정 다 섞어서 내가 기분 나빴으니까 너는 정말 나쁜 거야 라는 거를 다 실어서 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죄는 죄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생명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얘기했듯이 누구도 죄를 짓고 살면서 범죄를 적극적으로 하고 살면서 거룩한 곳에 살기보다 감옥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지 않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이 나옵니까? 말은 나 혼자 살고 싶어 라는 스타일로 굳어진 말들이 나옵니다. 비방을 하게 되면 상대방을 나로부터 쫓아내고 몰아내는 말을 하게 됩니다. 상대에게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전부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겐 다른 재능이 있고 다른 신의 품격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이제까지 살아내온 생명력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고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거기에 죄라는 것이 아주 나쁜 오염물질처럼 함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면 slander를 tongue, 입에 품지 않고 speak the truth from his heart, 마음의 진실을 분별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향해 가진 사랑은 이만저만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나쁜 모습이 나에게 이런 나쁜 감정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힘이 듭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대화가 오가서 나와 그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소가, sanctuary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3절이 시작이 되었고요. 더욱 진행이 됩니다. Who does his neighbor no wrong? 자, 입에서 진실을 말하고 비방을 제한 후에 이웃에게 잘못을,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나는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야. 절대 해를 끼치지 않아. 그런데 마음속에는 비방이 가득해요. 마음속에 비난이 가득해요.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은 그 가게 아줌마가 말이야 라고 하면서 뭐 어찌나 저찌나 비방하는 말들이 가득합니다. 이미 이웃을 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And casts no slur on his fellow man. 자, 네이버가 누구냐? 나와 매일 얼굴을 보는, 아니 옆집에 사는 그 누군가가 네이버냐? 다음 절에 보니까 fellow man, 동료 사람,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neighbor, fellow라고 지칭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ast 하면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던지는 행동을 보고 cast the net라고 해요. 그래서 cast 하면 낚싯줄을 던진다든지 그물을 던진다든지 뭔가를 던지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냥 일방적으로 던지고만 끝나는 거, 던지고 끝나는 건 그냥 throw라고 해요. 공 같은 거를 던져요. 상대방 저쪽 어떤 곳을 향해서 그냥 던지는 건 throw라고 해요. 근데 cast는 좀 더 넓은 영역으로 퍼지면서 이제 던져지는 게 cast가 되고요. throw랑은 다르게 뭔가 거두어 들이는 것에 대한 약간의 기대가 숨어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cast. 자, and casts no slur. 자, 그럼 slur는 무엇이냐? 함정, 덫 같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뒤끝 이런 게 slur에 해당하는 뜻이에요. 이웃에 대해서, 동료 사람에 대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함정을 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cast a slur. 그러면 함정을 파서 저 사람에 대한 비난의 구덩이를 만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내가 옳아요. 나는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잡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심리를 구사하는 겁니다. 이게 해하는 마음입니다. 동료를, 내 옆 사람을. casts no slur on his fellow man. 자, 지금 삶의 모습이 blameless. 말하는 것은 truth. 그리고 이웃을 상대하는 모습까지 왔네요. 그 다음 4절에 who despises a vile man. 자, 이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는 아주 정직하고 곧고 의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despises a vile man. 악한 자를 보면은 그를 미워한답니다. 자, 우리 악한 자 어디서 발견하기로 했습니까? 옆집 아줌마 말고 내 마음속에서 발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위에 열거된 것처럼 비난, 비방, 또 함정을 파는 모습 이런 게 내 마음속에서 나올 때 그것을 진정 미워할 줄 아는 겁니다. despises a vile man, but honors those who fear the Lord. 그리고 그 반대적으로 역시 또 내 마음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경외함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알고 상대를 알고 그의 가치를 인식하고 죄와 생명을 분리해내는 선명한 시선. 이런 것들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거기에 가중치를 둡니다. 영예를 둡니다. honor합니다. Who keeps his oath. 자, 자신이 맹세한 바가 있으면 지키는 사람입니다. Even when it hurts. 자, it. 대명사가 영어에서는 반드시 아주 자주 쓰입니다. 한국어에서는 대명사가 잘 쓰이지 않아요. 이게 한국어와 영어의 아주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요. 대명사를 선명하게 이해하면서 짚어가면서 따라가다 보면 영어의 의미를 훨씬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When it hurts. 여기서 it이 뭔가요? oath. 위에 있었던 oath. 맹세를 의미합니다. 이 맹세가 아플지라도 손해를 보게 할지라도 그 맹세를 지키는 자. 그죠? 진실하죠? 네. 그리고 아첨하는 식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또 내가 진심을 다해서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이에 담처럼 생겨 있는 것을 헐기 위해서 상대를 향해서 내 진심을 내어놓았을 때 그것은
정말 그 무엇보다도 큰 맹세가 됩니다. 이 맹세를 아플지라도 지켜내는 자. Who lends his money. 자, 돈을 빌려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Without usury. usury. 고리대부금업을 usury라고 해요. 이자를 많이 얹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을 usur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바라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자. 돈 거래 사람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깔끔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실제 생활에 나타나는 돈에 대해서만 말씀하신다라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면 돈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영혼의 자산, 영혼의 돈은 무엇입니까? 내 에너지, 내 사랑의 느낌, 내 사랑의 손길, 내가 베풀 수 있는 모든 것, 마음 자락, 내 정신, 내 지혜 이런 것들이 전부 돈,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지혜를 빌려주어요. 사랑을 내어주어요. 마음 자락을 써줍니다. 근데 사람은 어때요? 베풀고 나면 여러분 돌아오는 거 바라죠. 베풀어 보신 분들은 다 마음에서 공감하실 거예요. 희한하게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진심을 다해서 쓰면 저쪽에서 나한테 뭐를 돌려주지 않나를 기대하게 되는 게 참 사람 마음입니다. 거기에는 서로 사랑을 하고 싶은 본능적인 요구가 분명히 담겨 있기도 합니다만 먼저는 내가 아무런 바램 없이 줄 수 있는 나를 내어 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자가 여호와와 함께 성소에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도 하나님 앞에서 바람 없이 줄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 서로 주고받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내 계산 맞고 네 계산 맞아서 내가 요만큼 주면 너도 나한테 이만큼 줘라는 걸 맞춰 살고 있는 건 이미 아첨에 불과한 것이지요. 근데 나도 리턴을 바래서가 아니라 보답을 바래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다 놓았고 나의 만족은 어디서부터 오기 때문입니까? 내가 성소에 거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것에서 내 만족이 오기 때문에 나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베풀어야 하는 것, 지혜, 사랑, 내 에너지, 내 생명력 다 어디서 왔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 영혼 본능의 이런 아름다운 자산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내가 취리하고자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도둑질이죠. 이것으로 이 자산들로부터는 내가 취리할 수 없습니다. 돈도 마찬가지겠죠. 이 돈, 세상 사는데 꼭 필요한 물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두 랩돈도 단 20원도 누구에게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어떤 식으로 생긴 물질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식을 하고 내가 거기에서 취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선하게, 베푸는 마음으로 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And does not accept a bribe. bribe, 뇌물이라는 뜻입니다. bribe. against the innocent. innocent, 순진한, 순수한, 죄 없는 innocent 라고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모습 innocent 라고 해요. 그래서 죄 없는 자를 해코지 하기 위해 뇌물을 써서 죄 있는 사람이 뇌물을 써서 내가 죄 없는 척을 하는 것도 바로 against the innocent 하게 bribe를 쓰는 모습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내 자산을 활용하는데 나에게 있는 지혜, 나의 재능, 내 능력, 소위 달란트라고 하는 것, 내 물질, 내 에너지, 내 사랑, 내 마음 자락 이런 것들을 순수를 막는 방향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따지기 위해서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뇌물을 언제 씁니까? 악을 가리우기 위해서. 그죠? 내가 약간 부당하지만 더 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보통 쓰여지는 것이 뇌물입니다. 내 에너지를 부당 이득을 취하는 쪽을
향해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당 이득을 취하는 쪽으로 내 에너지와 재능을 쓴다면 하나님의 성소에는 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 자신의 유익은 잠시 잠깐 얻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스크루지 아저씨한테서 볼 수 있는 것처럼요. 사람이 밤잠이 시달리고 양심이 캥기기 때문에 나에게 뭐 내가 새콤을 달아 놓고 경찰이 나를 호위하고 경호원들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성소가 파괴되어서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자, 내가 blameless 하기 위한 회개를 진행하는 것, 또 내가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내 입에서 비방을 제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 실습해 보다 보면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만한 거룩한 곳이, 하나님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신방이 내 마음 속에서 차려지는구나. 내 안에 거룩한 성소가 지어지는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이 지혜에 충만한 다윗의 고백에, 다윗의 실천에, 다윗의 경지 오름에 저와 여러분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마지막 He who does 입이 막 꼬이네요. He who does these things will never be shaken. 이러한 일을 하는 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에게 무수한 재물이 있고 나에게 인맥이 창창하고 나에게 지식과 학벌과 경험과 건강과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들은 언제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는 것이라는 것을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살아가다 보면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를 진심으로 할 줄 알고 내 입에서 비방을 제하는 진실한 노력을 하고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나의 이익보다는 참됨과 진실을 좇을 때, 그런 평화의 성소를 만들 때, 안식스러운 공간을 내 마음속에 둘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참 소망스럽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제가 영어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Psalm 15. A Psalm of David. Lord, who may dwell in your sanctuary? Who may live on your holy hill? He whose walk is blameless, and who does what is righteous, who speaks the truth from his heart, and has no slander on his tongue, who does his neighbor no wrong, and casts no slur on his fellow man, who despises a vile man, but honors those who fear the Lord, who keeps his oath even when it hurts, who lends his money without usury, and does not accept a bribe against the innocent. He who does these things will never be shaken. 아멘. 자, 개역 한글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Final reading in English, King James Version. Psalm 15. A Psalm of David. Lord, who shall abide in thy tabernacle? Who shall dwell in thy holy hill? He that walketh uprightly, and worketh righteousness, and speaketh the truth in his heart. He that backbiteth not with his tongue, nor doeth evil to his neighbour, nor taketh up a reproach against his neighbour, in whose eyes a vile person is condemned, but he honoureth them that fear the Lord. He that sweareth to his own hurt, and changeth not. He that putteth not out his money to usury, nor taketh reward against the innocent. He that doeth these things shall never be moved. Amen.